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정말 행복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날마다 여러분 또 승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 넌센스 퀴즈를 한 네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웃으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탈리아 수도에서 혼자 서 있다를 세 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탈리아 수도에서 혼자 서 있으면 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예. 예, 바울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아시겠죠? 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예, 로마서 혼자 서 있어요. 로마서. 예. 자, 그리고 나는 치킨을 싫어합니다. 닭만 봐도 지겹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치킨을 싫어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치킨을 좋아하는데 예, 나는 치킨을 싫어합니다. 닭만 봐도 지겹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어요. 꽃기로. 예. 그래서 닭만 봐도 지겨워하고 무서워하고. 네. 자, 여러분 또 한번 맞춰보세요. 동풍이 불어오면 엘리사의 머리는 어느 쪽으로 날리게 될까요? 동풍이 불어올 때 엘리사의 머리는 어느 쪽으로 날리게 될까요? 예, 어느 방향으로 날리게 될까요? 정답은 날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물을 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물을 보았던 사람, 사물. 네, 하나님의 사물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사무엘. 예, 하나님의 사물을 보았다.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퀴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임을 받죠. 예,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쓰임 받고 또 아론과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여호수아처럼 예, 군인으로 또 군대 장관으로서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사로서 역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다윗은 왕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이 성경 인물 중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렇게 또 선지자로서 다양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양하게 쓰임을 받았던 성경에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예, 사무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는 마지막 사사였죠. 예, 특히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성경에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기름 부으심의 직종이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에요. 지도자, 사사, 예, 지도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과 기름 부으심의 꿈입니다. 예, 사무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또한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이제는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 사무엘의 앞의 세대가 어떤 시대이죠? 바로 사사시대. 400년간의 이 사사시대를 우리는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사사시대. 자, 성경이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 그들이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니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사사시대, 그래서 그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떻게 오게 되죠? 하나님을 떠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암흑기가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오게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도 들어갔고 이제 내 집도 지을 수가 있고 땅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내 토지가 있고 하니까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떠돌이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암흑기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암흑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사시대 암흑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한 나라로 회복되어져요. 이방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들이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무엘은 이 시대, 암흑기와 같은 시대, 누구나 이 시대는 절망적이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암흑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누구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다윗 왕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처럼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가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영향력 말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이는 능력이 있어요.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받게 하는데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은사를 헬라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사가 헬라어로 바로 카리스마타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죠.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는 말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바로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모이게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했어요. 그에게 카리스마가 없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겠죠.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무언가를 좋은 일을 하고 또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할 때도 같이 뭐 축구를 한다고 할 때도 사람을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데요. 첫째는 선지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사무엘은 이 한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서원했습니다. 예. 젖을 떼고 난 후에 이 사무엘이 한 3살쯤 되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맡기게 되죠. 가장 예쁘고 귀여울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예, 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백두대간이에요. 예. 그래서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뜻대로 내가 행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치료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백신을 가진 업체가 이 기술을 공유하고 좀 해야 되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고 돈만 엄청 벌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다행히도 이 백신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죠.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 치료제를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애통하게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구원하고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받고 모두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무엘은 두 번째로 중보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둠은 없어지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중보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주변국 가운데 가장 괴롭힘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예, 한국으로 치자면 우리는 옛날부터 왜군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오랑캐의 고통을 받았죠. 예,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고통을 주었습니다.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 유명한 미스마 성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때 여기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블레셋을 막아내고 태평성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죠?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나라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사무엘은 이 백성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겼던 이방신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철병거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은 도움의 반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중보가 여러분 한 나라를 살리게 되었어요.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들어가 있죠? 무속과 미신과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전에는 케이블 방송에만 나왔던 무속이 이제는 공영 방송에 공평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을 타볼 때 광고가 이렇게 모니터 속에서 막 나오는데 거기에 헌혈하는 사람이 있고 헌혈을 독려하는 광고가 나오면서 밑에 자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놓이는 자막은 신천지 교인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연하게 지하철 역사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신앙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금 안정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의 뛰어난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능력의 설교를, 은혜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선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보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형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는 일은 같지만 서로 다른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지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사장은 부드러워요. 따뜻합니다. 우리를 보호 안아주고 위로해줍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요, 백성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이 백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처럼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내 가정에 파송되었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존 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글씨를 모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녀를 14명을 낳았어요. 조금 낳았죠? 예, 조금 낳았어요. 14명 낳았어요.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가족이 희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또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었을 때 죽음의 위협이 왔습니다. 하지만 14명의 자녀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는 무식했지만 신앙생활은 철저했습니다.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부부는 거실에 가온이 적힌 큰 액자를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이 매일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가온이 무엇이었냐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자, 이것을 매일 새기게 했어요.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자녀들이 살게 했습니다. 결국 좋은 영의 자녀들은 단 한 명의 나고자나 희생자가 없이 모두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에는 코넬 대학 박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또 교사도 나오게 되고 음악가도 배출하게 되는 은혜가 가정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행복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할 수가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로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울창한 나무가 되고 축복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무엘은 지도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제 그를 통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죠. 하나님을 그가 신실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언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내가 강해질 때 평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질 때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평화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야심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연약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못하시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잠을 설치거나 두려움에 이 세상을 벌벌 떨며 살거나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불길을 피해 2층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밖으로 급히 피신한 아빠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애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소리쳤어요. 그러나 연기가 위로 치솟아 오르니까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소년은 이렇게 외쳤어요. 아빠, 보이지가 않아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겁을 먹은 소년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는 애야, 용기를 내. 나는 너를 볼 수가 있단다. 아빠를 믿으렴.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소녀는 아빠를 믿고 그 연기 속에 뛰어내렸습니다. 소녀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불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가정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무장한 부모의 품으로 뛰어내리게 해야 합니다. 함께 복음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이 현실, 연기가 우리의 앞을 가리게 하는 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은 전능 자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현실이 안 보여도, 지금 이 세상이 경제가 불확실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정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금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인생, 주님은 나의 것,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인생,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이 세상이 믿음으로 서서 회복의 역사, 강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